장소 목사의 핵펀치 제14회.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안녕하세요. CTN 미디어의 좌서의 핵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좌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편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라는 주제가 화두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가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나눠주실까요, 목사님? 예, 평화에 대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있고 또 성경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 그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 평화는 어떤 걸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로마의 평화 그런 의미인데, 그 주전, 그러니까 1세기에 그 어거스터스가 로마를 다스릴 때, 그때 이제 그 로마가 그때로부터 한 200년 동안에 그 로마의 그 평화, 그 로마의 그 어떤 전성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제되고 있는 그런 그 평화에 대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힘의 균형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그 고사성어를 빌리면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 외세의 그 어떤 침범을 막고 또 그 내적으로는 그 아주 질서정연한 그 안정적인 그런 상태,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평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평화는 어떤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보면, 성경의 평화는 전쟁이 없다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없다든지 정치가 안정이 되고 무슨 태평성대를 누린다든지 하는 것을 가르쳐서 평화라고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샬롬이 평화다. 그럼 그 샬롬의 평화의 그 깊은 뜻은 바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네. 뭐 전쟁이 없다든지 뭐 질병이 없다든지 뭐 기근이 없다든지 세상에 어떤 그 환란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이, 또 정치적인 뭐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평화가 아니고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쉬운 표현으로 극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을 진정한 평화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뭐 질서 유지라든지 균형 유지가 아니고 그냥 그 총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을 평화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평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없고, 전쟁을 택할래, 평화를 택할래 그러면 누구나 다 평화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정황들을 볼 때에 오히려 요즘에 그 사회주의 국가를 오히려 선호하고 공산주의 국가 쪽에 그 치우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평화를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또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그 평화를 만드는 그 근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종 그 언급하는 내용이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데올로기가
다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성경적인 그 이념으로 화자되던 공산주의가 패망했고요. 네.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엄청난 부작용 때문에 거기서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사회주의는 또 모든 그 생산성의 그런 어떤 그 동결,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않는 거. 지금 그 유럽이 이제 쇠퇴해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저들을 망하는 길로 가고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부족한 민주주의라는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굉장히 그 표현하기가 난해한 그런 그 정치 형태 또는 그 경제 형태 뭐 이런 방향으로 그는 표류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평화의 허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뭐 그 비근한 예로 지금 그 북미 그 정상회담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오늘 아침 그 모 일간지의 그 기사를 보면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8%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이런 그 정치쇼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이 정치인들은 미국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름 위에 다리를 놓는 자들이 정치인들이다. 네. 네. 그 정말 그 하나의 어떤 그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출익이라고 할까요? 술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정말 그 민중들을 이런 그 우매한 이 백성들을 그냥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네. 이런 형태의 그 평화, 또 뭐 그걸 빌미로 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무력이 곧 평화다, 힘이 곧 평화다,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물 던자는 거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이 강대국들이 그 힘의 균형으로 지금 이 어떤 밸런스를, 체크 앤 밸런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 경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저기 그 미사일 무슨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파기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거기에 이제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그저께는 이란이 그 미사일을 1200km 날아가는 그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그 재밌는 그 아티클을 하나 소개하면, 네, 이런 아티클이 있어요. 양과 늑대의 평화조약, 그런 아티클이 있는데,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싶은데 우리를 지키는 그 개가 두려워가지고 네. 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중에 하루는 이 늑대들이 양들을 꿰입니다. 양들을 꿰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우리가 원래 형제지간인데, 그런데 이 양우리를 지키는 저 개 때문에 우리의 이 관계가 이 지금 원수 관계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촌으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리고 서로 우리 늑대는 양들을 보호해주고 또 양은 늑대의 그 보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개를 볼모로 보내고,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볼모로 보내고, 아하.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그 평화협정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를 늑대 굴에 볼모로 보내는 그 순간에 이 늑대들이 달려들 개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무리로 달려와 가지고 그 자기 늑대들이 보냈던 그 새끼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양들이 학대해서 우리 새끼들이 지금 피박을 당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 그 빌미로 그 핑계로 이제 양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참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폐쇄된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나라가 다 그 거짓과 위선과 그런 술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북한이 지금 현재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북한이 미국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저들이 지금 핵무기나 이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무력 시위로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남한은 이 북한의 그 아주 이 위장 연수를 아주 과소평가해 가지고 또 어떤 혹자는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거지 그게 남의 거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 그 어떤 오도된 그런 잘못된 그런 이런 평가로 지금 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네. 그 정치인들의 그 허구를 가짜 평화에 대한 허구를 우리가 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사교 체제인 북한을 그렇게 두둔하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정치 생명줄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에 국혼을 네. 이 그 국가의 그 혼을 팔아넘기는 파우스트 같은 그런 네. 영혼을 팔아버리는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파우스트처럼 악마의 잔을 마신 네, 사람들이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 살기 힘든 도전들이 있으니까 평화라는 어떤 화두를 던짐으로 그 일순간에 마치 그 통증 환자가 그 마취제를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네, 이런 네. 어프로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문제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현혹이 돼서 오히려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 뭐 오히려 다 세련된 사람 그렇게 또 보니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인간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그 평화라는 그 말에 그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 예, 뭐 누구나 그 자타가 다 평화를 열망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인간이 열망하는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곳에만 진정한 샬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평화이시고 참 샬롬이시고 그분이 주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렵고 떨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는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평화를 열망하고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로 머리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거하기까지는 우리에게 평안할 날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우평강도가 그 사형틀에서 마지막 외치는 절규가 있잖아요.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좌편 우편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그 우편 강도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이 극락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평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지, 무슨 이 시대의 나라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이 이 평화를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잔서의 핵펀치 평화에 대해서 저희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진정한 평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잔서의 핵펀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